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저는 매일 일상이 거의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7시 50분에 학교에 출근을 해서 4시 반이면 퇴근을 해서 교회를 하고 교회에 와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말씀을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다가 집에 올라가면 6시 한 40분 내지 50분 정도 돼요. 그러면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해주고 뉴스를 보고 이제 제 치료를 위해서 제 방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거의 하는 게 없어요. 뉴스 보는 거예요. 8시 뉴스를 보다 이제 들어가는데 8시 뉴스를 보고 들어가서 잠들기 전까지 일주일에 3번은 영어 공부를 하고 일주일에 3일은 그냥 일찍 자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거 하는 게 없으니까 가끔이 아니라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찾아보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요. 그리고 토요일하고 주일날 저녁에는 요즘 그 역사 드라마를 보는 대하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는 취미를 갖게 됐어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회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저녁만 보면 또 당분간은 볼 테레비가 없어가지고 또 뭐 좀 심심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그 대하 드라마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국난이 왔을 때 나라가 어려울 때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요즘처럼 어렵고 힘들 때 이 드라마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왕이 리더가 어떤 결정과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드라마이기 때문에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답니다. 또 오늘이 마지막이라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걸 봤어요. 뭐냐면 이제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고려 시대는 우리나라가 불교의 영향권 안에 있던 시대거든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 왕들이 사찰을 찾아가서 절을 찾아가가지고 공양을 하기도 하고 그 예불을 드리기도 하고 온 백성들이 사실은 불교의 영향권에 있었던 거예요.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이제 유교가 발생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뭔 어려움만 있으면 가가지고 그냥 비나이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맹목적으로 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렵고 힘드니까 그렇게 비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시대 사실 기독교인들만큼 종교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종교인들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혹시 이렇게 맹목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비나이다 하는 그런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광주 새순교성도 여러분들은 그냥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비나이다 이게 아닌 신앙인다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인도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불교예요. 그리고 석가모니가 6년 동안 이렇게 도를 닦는 부도 생활을 하죠. 그쪽은 이제 대승불교가 아니라 소승불교였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을. 지금도 인도나 저쪽 보면은 출가를 하면 계속
자꾸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순례를 하는 것을 가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면 집안의 다른 형제들이 막 이렇게 음식을 싸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수행하는 수행자를 갖다가 도와요. 그리고 이렇게 수행자가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도 막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쉬었다 가게 해주고 하면서 수행자를 돕는 그런 소승불교가 유행인데, 이쪽 동남아 쪽이 아닌 동북아 쪽, 중국, 한국, 일본 이쪽은 대승불교가 좀 유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소승불교, 대승불교는 뭐 크게 알 필요는 없어요. 소승불교는 원래 생겼던 불교의 내용이 소승불교의 것은 나 자신을 갖다가 수행하는 거예요. 도를 닦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뭐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포교 활동을 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하는 뭐 이런 거. 요즘의 불교는, 우리나라의 불교는 다 대승불교예요. 근데 이 부처는 6년 동안 도를 닦으면서,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6년 동안 도를 닦으면서 깨달았어요. 깨달았다고 해서 부처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부처님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처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무를 깨달은 거예요. 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자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무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부처는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라고 말했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깨닫다라는 거예요. 무아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무아가 되는 것을 갖다가 해탈이다라고 말하고 열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 해탈하고 살아서 열반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불교 사람들은 죽으면은 열반에 들었다, 해탈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깨달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잘못 깨달은 거죠.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기운이 없어지고 얼굴이 주름이 쭈글쭈글하게 생기고 그러면서 에이 그래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허무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더러 있을 거예요. 그건 잘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나의 영을, 생명을 너희 속에 넣어 주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영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마 그렇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석가모니는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말했지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열반에 든다,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석가모니를 믿는다고 부처를 믿는다라고 그러잖아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슷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속고 있어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바른 믿음 안에서 나의 참됨을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비워지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축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더해지고 명예가 더해지고 큰 건물이 지어지고 그러면 축복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내게 물질이 더해지진 않더라도 내가 명예가 많아지지 않고 큰 건물은 없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이 내가 비워지고 주님의 것으로 내 속사람이 채워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나를 바라보는 것, 너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면 성도를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사람은 뭘 본다, 들었다, 깨달았다 이게 아니라 내
나의 믿음을 살피고 나의 행위를 살피는 그것을 신령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피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거죠. 살피고 주님의 것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이게 신령한 성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신령한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채워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내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진 믿음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예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이 물음 앞에 바울 사도의 기도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과 같은가 다른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박경원 목사가 어떤 기도를 해드리길 원할까요?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으실까요? 그 바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1장 9절 이렇게 하네요. 1장 9절 말씀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이걸 기도했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해드리길 원할까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소서라고 기도해 드릴게요.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도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이런 신령함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해주면 안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아무개 성도의 자녀가 이번에 서울대학교 붙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아멘 그러지. 이게 요즘 현실이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사업 잘 돼서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멘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턱없이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아멘 하시겠냐고요. 왜 그래야 되냐면, 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되냐면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돈 싸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 입은 박사 모자 쓰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맺은 열매 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수님께 드릴 예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이런 열매예요. 1장 4절 5절 말씀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또 5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맺기 위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열매는 고린도서에서 이런 말씀을 나눴죠.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는 뭐예요? 믿음. 믿음은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했던 행동, 지금까지 내가 했던 삶의 내용들 중에 부끄러운 것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열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이니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소망, 이것도 열매인 거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 삶의 내용과 방향이 바뀌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지만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나를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채운다 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먹어줘서 채우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을 입어줘서 채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채우는 거예요. 근데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열매를 맺으며 나를 채워나가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합당하다 이라는 것은 바르다, 옳다, 잘한다 이 뜻인 거예요. 이것이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해야지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합당하게 해야죠. 할렐루야. 그것이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질문하셔야지만 돼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우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어떻게 화목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견디는 것, 오래 참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시고 견뎌낼 수 있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성격이 급하니까. 그냥 이게 참지 못할 때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왜 이렇게 막 확 끌어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저도 그냥 못돼 먹어가지고 많이 변했죠. 나는 안 돼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나를 견디게 하시고 참지 못하는 나를 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견뎌내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오래 끝까지 참으며 주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면 나보다 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많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 이제 나보다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전에 제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도 견디지 못해서 무너질 때가 많고 참지 못해서 터질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거 가지고 그냥 쓰러지고 무너지면 괜찮은데 요만한 거 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혈기 내고 이런 모습들 보면 참 답답하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답답하죠? 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요. 나를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해요.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 감사가 많았습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많았습니까?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조금 이제 몇 년 이렇게 매일 저녁 조금씩이라도 영어 말하기를 배우고 같이 말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영화나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들리는 말들이 있어요. 영어가 다는 안 들리는데 조금씩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들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Thank you, thank you 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Thanks a lot. Thank you for your kindness. 고맙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자주 많이 하는 거야. 사람들은 원래 성품이 그런 건지 언어가 그러는 건지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당연한데도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난 주간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사람들을 향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 손으로 꼽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내 주변 환경에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1장 20절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지는 이런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각 지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살며 항상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장 23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감사가 적었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고백이 덜 나오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사셔야지만 돼. 그런데 2장 3절 말씀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이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를 가득 채워야 될 이유가 뭐냐면 감추었던 모든 보화를 누리게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라 말씀하는 거예요. 감추었던 모든 보화. 에레미야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진흙 속에 감추었던 보화까지도 찾아서 나에게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보화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감춰졌던 모든 보화를 누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광주새 숨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함 가운데 하늘의 시원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지만 돼요. 그것이 믿음인 거거든요.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골로새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라. 그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 뭔데요? 질문해야 되잖아요. 3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한다.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영광을
천국을 여러분들 한순간도 잊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숨은 부끄러움을 벗어버리는 방법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3장 5절 말씀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욕 뭐 이런 좀 이렇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을,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을 좀 죽이라, 버리라, 끊으라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막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고개를 흔들어 버리세요. 어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담배를 끊고 싶으면 담배를 피우겠다라는 생각이 날 때 담배를 피우지 말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른다든가, 아니면 그럴 때마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운동을 몇 번 한다든가, 아니면 그럴 때마다 사탕을 하나 먹는다든가, 그러면서 그 생각을 갖다가 바꿔버리래요. 그러면 금방 우리 뇌는 금방 그거에 익숙해진대. 그래서 담배를 피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끊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런 육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고개를 흔들어서 좀 떨궈버리세요. 3절 9절 말씀 보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옛생활과 옛행위 벗어버리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뭐하러 해요? 믿음이 그런 거거든요.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를 채워나가는 거거든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삶의 내용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내용이 어떤 건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말씀. 3장 말씀 한번 볼게요. 3장 12절 말씀. 예수님처럼 삶의 내용을 만드는 건 이렇게 사는 거래요. 볼게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실 것 같이 너도 그렇게 하라.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15절 말씀. 그릇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기도하라.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살기 위해서 한번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힘써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자신을 가득 채울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내 육체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성도 되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나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육체의 땅의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내용을 나의 삶의 내용으로 바꾸며 채워나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승리하는 한 주간, 이기는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